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 모두 듣겠나이다. 감동적인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의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전히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고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신호등을 켜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먼저 마련한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집집마다 한두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필수로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할 세 가지가 있다 하지요. 주민등록증, 카드 한 장, 운전면허증. 하지만 이것도 옛말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여자분들도 이 세 가지가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도 나이 먹어 운전 연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익숙해지더니 시도 때도 없이
운전대를 달라고 해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신호등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군가가 신호등을 무시하는 순간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신호등을 어기고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호등을 한두 번이라도 어기고 질주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멈추라는 빨간 등, 조심하라는 노랑 등, 전진하라는 초록색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빠르고 급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때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정확히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들려주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여리고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싸움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불현듯 40년 전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기도 다른 11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보고를 해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낙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머물러 있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냥 곧장 달리지 않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그들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입니까? 그곳에 오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멀어도 몇백 미터, 가깝게는 몇십 미터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출장으로 중국 연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저를 두만강변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저도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두만강변,
북녘 땅이 코앞에 보이는 바로 그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북한 땅이 가까운지, 가장 가까운 곳은 돌멩이를 던지면 북한 땅에 떨어질 만큼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미터 앞에서 북한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고 두만강변에 여인들이 내려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양말을 벗고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그곳에 들어서면 단 몇 분 만에 도착할 짧은 거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여보세요라고 외치면 손을 들어 흔들어 대답할 것 같은 거리였습니다. 저를 안내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말고 찍고 싶으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서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몇 장 찍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저는 떴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유숙, 곧 다시 천막을 치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버리면 될 것을 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목적지가 코앞인데 그냥 건너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다시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자꾸 신호등이 걸리면 얼마나 짜증이 나십니까? 그래서 거리가 좀 멀고 돌아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멈춰 세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멈춤 신호등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보니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기드온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숫자로 어떻게 싸워? 미디안의 군사들은 정예병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5천, 그것도 오합지졸. 그래서 싸우러 나갈 마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직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싸울 마음이 없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남은 숫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을 통과한 300명만 빼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포모로 엎드려서 물먹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300명만 남은 기드온의 군사들이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비롯한 전군이 멸망했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주의하라, 가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데 조급증이 나면서 기다림의 신호인데도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은 약속이며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것은 조약이고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을 하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되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시거나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나 조약은 어기기도 하고 파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우리 사람들이 파기하지 않는 한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양이나 짐승을 잡아 쪼개시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파기해서 쪼개도 벌써 수백 번은 쪼개져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과 맺은 피의 언약을 파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해가 넘어갈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안 되어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하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안 주시니 나의 상속자로 나의 종을 삼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신임을 얻을 만큼 착하고 매우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훗날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바로 그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하늘의 무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렇습니다. 10년을 못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식을 만든 것입니다.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랍 족속의 시조가 된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고두고 비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오늘날 인류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과 아랍 족속들의 전쟁의 뿌리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로 나누어진 비극의 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출발 신호등을 기다리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멈추라 하셨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켜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즉각 하나님의 신호에 순종하고 요단강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기다리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기별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할 것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불행해지고 망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돌아가고 멈추고 기다려도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여호수아에게 멈춘 신호등을 켜셨을까요? 첫째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살 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하 제한도 없었을 것이기에 한 집에 4명씩만 계산해도 200만 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온 수많은 짐승들은 번식을 해서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에 이르는 짐승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모두 다 건장한 젊은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환자들,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딤에서 요단까지 약 40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정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동해온 애굽에서 이곳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해온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수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멸재앙이 애굽 땅과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손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 바다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후손입니다. 반석을 열어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과 불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단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한 번의 실수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3일 동안 요단강가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지나온 과거를, 지나온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시운자라고 그러잖아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그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귀중한 보물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과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들을 응징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 살렸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매일매일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호등을 켜셨습니까? 초록색 등이 들어왔으면 멈추지 말고 달리십시오.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십시오. 노란색 등이 들어왔으면 잠깐 멈추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붉은색 등이 들어왔으면 멈추어서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살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신호등을 켜시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그대의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뒤돌아보라 하면 뒤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꼴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